한잔 부릅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소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어떤 청년이 여자친구를 대학 시절에 만났습니다. 이제 졸업 후에 같은 도시에 있는 그 직장을 선택했고, 함께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여자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를 알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이 여자친구는 남동생 3명을 부양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몸이 허약하시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청년은 여자친구를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월급을 모두 여자친구에게 주려고 했어요. 근데 여자가 강력하게 노합니다.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후에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이제 여자친구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 총각 엄마는 며느리감인 이 처녀가 남동생 3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을 반대합니다. 아들이 계속 사정하면서 매달리니까 이 엄마가 할 수 없이 이 처녀의 집을 방문합니다. 집은 새 가구가 하나도 없지만 의외로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어요. 처녀의 깔끔한 성격이 엿보입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남동생들도 처녀처럼 학업 성적이 아주 우수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자친구가 장을 보러 간 사이 성격이 급했던 엄마는 바로 처녀의 어머니에게 당신의 생각을 털어놓습니다. 우리 집안 형편도 썩 좋은 편이 아니라서 결혼하면 남동생들을 더는 챙길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포기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처녀의 어머니가 의외의 말을 합니다. 딸은 대학 등록금도 자기가 벌면서 학교에 다녔고 예전부터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저는 친어머니가 아닙니다. 저는 아들 2명을 데리고 남편과 결혼했지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우리 딸과 혈연 관계가 없는 셈이죠. 그러나 걔는 늘 그들을 친동생처럼 생각하고 챙겨주고 저에게는 정성을 다해 효도했지요. 이제 겨우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딸을 더는 동생을 때문에 발목 잡히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집을 팔아 제 아이들의 등록금을 마련할 테니 우리 딸의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이 말을 들은 총각 어머니는 안색이 바뀌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집을 팔 수는 없죠. 누나니까 마땅히 동생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라도 챙겨야죠. 이제는 혼자도 아니고 둘이서 노력하면 훨씬 나을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자친구 집에서 돌아오는 엄마는 야야, 사람의 출신은 선택할 수 없지만 그녀의 그 착한 마음과 효도하는 마음에 난 너무 감동을 먹었다. 이런 여자를 며느리로 삼지 않으면 어디서 이런 며느리감을 찾겠느냐. 그 집 가족들에게도 잘 해줘.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의 그 결혼을 승낙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 지난 8월 2일 날 충북 청주의 한 야산에서 그
조금 좀 모자라는 애죠. 한 1%가 모자라는 이 조양이 실종 11일 만에 발견됐어요. 올라가다 좀 모기가 뜯고 그냥 뭐 발에 달라지니까 엄마 나 그냥 내려갈래 하고 내려가는데 얘가 내려가다 시간도 있게 자기 나름대로 옆길로 갔다가 그냥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이 10하루 만에 살아난 것도 기적이죠. 이 조양을 찾아낸 사람은 군인들이 아니고 군견이었어요. 이름이 달관이라고 그러죠. 이 박상진 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견병과 함께 수색하던 중 달관이가 자기야 아마 뭘 찾거나 뭐 하면 얘가 딱 자기와 함께 훈련이 있는 남이죠. 이건 무언가 발견했다는 신호죠. 이 달관이가 보낸 신호로 주변을 수색하던 박원사는 계속 바위 틈에 쭈그려 앉아있는 조양을 발견합니다. 무사히 구조된 조양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건강은 양호한 상태. 이 달관이는 단숨에 그냥 국민 영웅이 됐죠. 유명세를 탔죠. 근데 이 달관이에게는 참 드러내고 싶지 않은 한국에 요즘에 저도 뭐 70년대 미국 가서니까 용어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흑 역사라고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이 달관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2014년도에 2월 28일 육군 제1 군견 교육대로 입교하기 위해서 이동하던 중에 어떻게 뭘 뜯었는지 하여튼 그 자동차 그걸 뜯고 그러면서 얘가 탈출한 그 전력이 있습니다. 일단 군견에 이렇게 훈련시키려고 뽑은 개들이 이렇게 청소도 말을 안 듣거나 이러면 이미 선정하고 했는데도 이거는 죽인다든지 안 된 것도 폐사를 시킨다든지 다른 데로 이렇게 보내버리고 이렇게 쓰지를 두 번 다시 쓰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철망을 뚫고 달아나고 도피 행과가 오래 가지 못하고 하루 만에 붙잡혔지만은 이걸 어떻게 고민할까 하다가 다시 그래도 그 개를 맡은 그 군인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얘를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아주 고된 훈련을 했답니다. 5년 뒤에는 결국 조양을 찾아내는 임무를 완수하면서 그러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티즌들이 이런 말, 과거 기사를 찾아내면서 고마워요. 이 개는 5년 뒤에 생명을 구하게 됐네요. 하는 그런 글을 썼어요. 제가 왜 이 두 이화를 들었느냐고 하면은 며느리감을 구할 때 여기는 학벌을 보고 가문을 보고 재산을 보고 이러면서 다든지 뭐 돈 있는 사람들은 더 하잖아요. 갑과 갑의 관계에서 며느리를 구하려고 했는데 근데 사실은 갑의 그 학력에 들지 못하는 이 며느리를 결국 그 어머니 될 사람이 그 상황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갑의 관계가 아니고 그 갑의 그런 값에 해당하는 그런 며느리감이 아니었지만은 며느리로 받아들여요. 두 번째 이 달관이라고 하는 이 개도 처음부터 쓸만한 개가 아니라 말 안 듣고 철망을 뚫고 탈출한 반드시 버려야 될 그 개를 그 군인이 어떤 마음을 들었는지 그러면서 5년 동안을 혹독한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번엔 생명을 구하는 그런 좋은 그런 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 가능하면 고르고 뭐 과일을 사더라도 같은 양복인데도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양복 사실 고를 필요도 없는데 우리는 고르고 하여튼 좋은 건축하는 사람들이 목재소에 가서 나무를 골라도 앞뒤를 다 하면서 옛날 우리 레노베이션 할 때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 가서 나무 고르는 거 보면 당신 보는 눈이 있더라고 그러면서 고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사람을 골라가지고 그러면서 자격 있는 사람을 수준 있는 사람을 학벌 있는 사람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그런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로 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다른 점이에요. 워싱턴에 이기호 목사라고 내 후배가 있는데 한 300여 명 모이는데 그
그 교회는 그 백악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엘리트 중에 엘리트 사람들이 모인다는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가장 존경받는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공부도 많이 못했고 한국에서 저 충청도 그 시골 교회에서 있다가 자식들이 초청해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그 300여 명 되는 엘리트들이 모이는 그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 장로님이 그 충청도 시골에서 올라온, 공부도 많이 하지 못하고 겉모습도 그렇게 지성적으로 보이지 않냐고 정말 평범하게 어떻게 보면 꾀죄죄하게까지 보이는 그 장로님이 가장 거기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님입니다. 그러면서 그 후배 목사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목회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죠. 교회에서 부흥회한다고 그러면 앞자리에 와서 늘 앉는데요,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늘 앞자리에 와서 앉아있고, 그리고 교회 와서도 늘 일찍 와가지고 뭐 간대상 이런 거 뭐 잘못된 거 있나 없나 뭐 다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다 점검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안내위원하고 그 장로님들이 하는 그 섬김의 사역이 있잖아요. 그걸 모범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건축 헌금을 하는데, 사실 그 많이 배운 분들 중에서 헌금을 잘 안 하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왜 배워받는 자기가 그 받는 얼마 안 되는 돈을 갖다가 그걸 건축 헌금으로 매면서 그걸 다 건축 헌금으로 드리는 게 소문이 교회에서 다 난 거죠. 그런 분이 그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 교회에서 1등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참 배운 사람들, 유식한 사람들 있지만은 저 충청도 시골에서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분의 어떤 그 섬김의 사역이 온 교인들에게 감동이 돼가지고 그 교회가 은혜스러워지고 교회가 질서가 잡히고 교회가 그렇게 감동적인 분위기가 되는데, 그 약방의 감초처럼 그 장로님이 한 목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제가 베드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는 훌륭한 사람이었느냐, 직업이 좋았느냐, 어부였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어부가 부자지만 그때 당시에 그 어부라고 하는 건 어떤 그런 저기가 있었잖아요. 어림에서 그 어부 출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가지고 나중에 그 수제자가 되었잖아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더불어 아주 3대 인물이 됐어요. 어부였다가 주님의 제자가,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잡는 어부가 됐다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은 직업의 기천을 괴념지 않으셔요. 어떠한 직업이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중요한 것은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충성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자를 삼는 그 기준,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이 베드로 성격은 좋았느냐? 뭐 인테리 냄새가 좀 풀풀 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감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헬까닥 움직이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간다니까 다른 사람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 만일 주님이 일단 끝까지 안 버리냐면 예수님이 사람 물러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상급받고 칭찬받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칭찬받는 사람이지만 주님의 눈에서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우리가 혼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 그러나 일 자체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털까지 천재 한 마리도 떨어주고 다 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왜 우리 사람들이 볼 적에는 훌륭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할 적에 베드로를 향해서 그 훌륭한 말 칭찬해 줘야 되는데 사탄아 물러가나 혼내잖아요. 주님께서 계시니까
주님이시여 거들라 내가 물에 뛰어들 테니까는 그러면서 나로 그 무기를 걸어게 한번 해봐라. 뛰어들으려니 풍랑 보니까 홀딱 빠져가지고 사람 살려 그러잖아요. 감정적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이성적으로 해야 되고 감정적, 지적, 의가 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해야지. 대개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하면 펄펄 뛰고 어떤 이런 감정적인 이모셔널한 모습을 보이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일꾼 세우고 사역을 세우고 우리의 기준이 되게 정말 그런 면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볼 적에는 지와 정과 의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실수를 하다. 이게 베드로는 감정적이에요. 감정으로 하다가 하나님이 일 마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망치는 사람. 주님 주시오거든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영원히 살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죠. 모세는 율법을 만들어낸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법을 만든 가장 또 존경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려가잖아요. 대개 우리는 어떤 그 은혜 받는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라고 하지만 세상에는 강도만나 피투성이가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변화 산상에서 천막셋을 지고 거기서 할렐루야 하는 걸로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아니하는 어떤 역동적인 행동하는 그런 기독교 교회가 되지 못하니까 한국의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와 기독교인이 다 꽁어리가 되고 있잖아요. 천국의 초막셋을 짓는 것에 우리는 만족하고 있다. 두 번째, 이 베드로 성격은 비겁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리 3번 울잖아요. 예수님이 예언한 생각이 나서 대성통곡을 하면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야. 네가 3번 답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면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얼마나 비겁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돼요. 세 번째, 성격이 또 얼마나 과격해요. 말고의 귀를 그냥 쳐가지고 얘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만 한다. 검으로만 한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복음의 신실한 그 섬김의 사역 입장에서 하지 않냐고 흙과 백의 논리를 가지고 그러면서 검으로 가지고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검이 필요할 때 있어요. 올라면서 우리가 작전 나가게 될 때에 길로 나가게 되면 부비추랩을 깔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다니는 그 길로 그러니까 정도를 갖다가 칼을 치면서 가면서 우리가 길을 가야 이게 뭡니까 숨겨놓은 부비추랩에 우리가 당하지 않으니까 항상 그 창칼을 우리가 그 앞에 선 사람은 치면서 때로는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24시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과격한 성격. 한 세상의 교회에서도 좀 온전한 사람에게 과격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겁하든 과격하든 감성적이든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는다. 교회는 성자들의 그 모이는 그런 성자들의 그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그 공동체지 성자들이 모이는 그런 박물관은 아닙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어떤 성자를 자꾸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목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 집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교인들은 많지는 않지만 한 10몇 년 동안을 그냥 같은 솥에 밥을 먹고 같이 하니까는 교인들이 뭐 성질을 내고 험해 보여도 그게 다 이쁘게 보이는 거. 왜? 이제는 교인과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그 패밀리의 그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흠도 흠으로 보이지 않고 교회에서 막 그래도 괜찮아요. 자식이 승진한다고 해가지고 그 자식 너는 내 자식 아니라고 그럴 부모는 없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성도와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는 패밀리 단계까지 여러분이 가게 되면요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실수가 하더라도 그 실수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자격해서 뒤로 치지게 하는 그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율법적이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지나치게 걸었던 어떤 흑백의 논리에 있어서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항상 죄책감 속에 사는데, 하나님은 제자를 부를 때에 이 과격하고 비겁하고 이 감동 헷가닥 자라는 아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쓸짝이 없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을 때에 중요한 사실은 뭐가 있느냐고 하면은, 그냥 또 그런 사람 썼다고 해서 아무나 일꾼 되는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는, 내가 비록 비겁한 마음이 있고 과격한 성격이 있고 해가닥하는 성격이 있고 부족한 배우지 못한 천한 어부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는 이런 신앙적인 그 믿음의 본질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비록 이런 베드로와 같은 부족한 성격이지만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하고 저녁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한 장소라고 하는, 여러분 뭐 어디가 은혜가 있다가 어디가 뭐 성령이 충만하다 누가 기도해도 쫓아다니면서 은혜 받고 뭐 누가 그러면 그런 적이 없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한 것은 전부 특별한 어떤 찾아다니면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순절 다락방은 뭐예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 만지기 전에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못 보겠다고 하는 그런 장소예요. 제자들끼리 자의적 위종하면서 네 같으냐 내 같으냐면서 다퉜던 장소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겠다고 사탄을 혼난 장소에서, 성령이 역사한 장소는 거룩한 무슨 홀리 마운트이 아니고 무슨 특별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숨쉬고 평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그 장소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고 한마음이 됐을 때에 그곳에서 성령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소, 이 교회에서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특별한 곳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하고 우리를 들어 쓴다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 좀 하나가 있어요. 오순절 다락방 얘기했죠. 성령이 받았잖아요. 그냥 쓰지 않아요. 그냥 대장쟁이가 뭐 식당물이 좋다고 목수가 나무 좋다고 그냥 대충 해서 쓰잖아요. 다 정연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대장쟁이가 목수가 원하는 대로 그 물건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들, 부족한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요, 성령이라고 하는 도가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달궈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능력을 부어가지고 세상으로 보낸다. 성령 받은 베드로 비고 한 명석이야 3번에 소개하니까 3,000명, 5,000명 남녀의 허다한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일어난다. 다비다 죽은 것이 아니라 하면서 다비다 막 살리잖아요. 장모님 막 살리잖아요. 예수 얘기하지 말라니까는 감옥에다가 가둬가지고 몸에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바깥에 다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죽이겠다고 가만히 안 두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좋냐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좋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바깥에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가르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가르치기와 그리고 전도하기 일을 쉬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예수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혼나고 나면 절대로 안 할 텐데 우리가 얘기 안 할 수 없는 거고, 오히려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걸 믿고 증거하면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게 아니라, 그때의 호대라고 하는 단어는 참 재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적에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 때 사용된 단어가 호대인데, 여기서도 그때라는 단어가 같은 맥락. 돌이 던져와도 핍박이 와도 힘을 내터도 우겨쌈을 당하도 호대,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결국에는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 성자의 복음을
여러분이 성자가 돼서 장로님이 된 거 아니고 목사가 된 거 아니고 우리 그 흠떡거려요. 성질 내면 안 내요. 화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고 한 장소에 모여서 저녁 기도하는 데에 우리가 힘을 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쓴다.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수제와 버리듯 우리 사용하지 않아요. 버림받아요. 오늘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그러면서 권사님의 직분을 가지고 성령님이 떠나가지고 그러면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령님에게 모셔야 돼요. 성령 받으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이야. 늘 성령님 모시고 성령님 그 능력아, 성령님을 모셔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권능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잖아요. 그게 있어야 뭘 일을 하죠. 그거 빠지면 엔진 빠진 그 좋은 차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늘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 비겁합니다. 나 감정적이라 화가닥 합니다. 나 하나님 과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과격한 비겁한 내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나는 요단강 못 건너요. 나는 내가 광야 못 건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광야 건널 수 있어요. 나 저 사람 용서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못하지만 성령님 도우심 통해서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나만 장로 나 청년이니까 나 요단강 물 들어갔다 나왔다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나 모든 자존심 버리고 나 순종합니다. 이런 믿음 가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 연합회만이 아니고 우리 누저지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런 믿음의 본질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함으로 인해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정말 여러분과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늘 성령님을 모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하나님의 엄청난 이 사랑을 우리가 늘 깨닫고 겸손하게 믿음의 좁은 길 잘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